구약성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셔서 엘리야가 아방 앞에서 이런 말을 했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는 비도 이슬도 내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뭐라 말하냐면 믿음생활하는 사람, 믿음생활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방식은요, 선한 일을 하거나 친절하거나 좋은 말을 하거나 이런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느냐,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 신앙생활이, 다시 말씀드리면 믿으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삶의 전부인 사람이 있고요, 이 신앙생활이 별것 아닌 것처럼 선택사항에 불과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차이는요, 왜 일어나냐면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아멘이라고 했던 이 작은 경험, 아주 작은 이 경험의 체험에서부터 나눠집니다. 작은 경험, 이슬비처럼 임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이 되더라.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닐 수가 없고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아멘이라고 하는 이 일들을 내 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신앙생활은 선택사항이 될 위험이 굉장히 크죠. 사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믿음생활을 하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아도 세상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험이라던가 또는 경험이라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라는 것, 여러분 신앙,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이거 다 똑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것, 정말 다른 것들을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은혜가 정말 사실입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이 사실을 삶에서 엿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부자 되게 해달라, 뭐 해달라,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아멘이시다, 난 이건 믿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첫날 목에다 힘을 좀 너무 많이 줘서 목소리가 원래 꿀성이보다 단 목소리, 달달한 목소리인데 목소리가 이제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말하는 목소리와 상관없이 듣는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오늘 특별히 더 잘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더 잘 들으시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특별히 오늘 또 빠지시는 분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깊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도 누구를 믿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도 끝이 없고 그 능력이 아득하며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벗어나는 정말 놀랍고도 신비롭고 기대가 넘치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토록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체험했든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어제와 달리 오늘, 오늘과 달리 내일, 여러분 내일은 오늘과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거야,
아주 단정적으로 이것만 믿고 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오늘 싹 다 버리십시오. 내일은 오늘과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새롭게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준비하시는 것들,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일하시는 것들, 우리 삶 가운데 가져다 주시려고 새롭게 부으시는 은혜들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무엇을 경험했던,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셨던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예전에 이런 일 경험했었는데 하나님 역시 이런 분이셨어. 이 기억팔이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이랬던 하나님이 오늘,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일은 또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기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제한된 경험과 생각 안에다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경험은 하나님을 맛보는 경험을 해야 되지만 그 경험이 하나님의 전부는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 생각과 선택의 기준이 그래서 늘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무엇을, 이 질문을 향해야 되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꿈꾸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걸 뭐라 말하냐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경험, 생각을 이 제한하는 것들을 모두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내일 나의 삶에 어떤 것을, 이 기대가 우리 안에 차오를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날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있음을 검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뭐 있었죠? 소망. 믿음은 소망과 반드시 이어지고요. 믿음과 소망으로 연결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늘 같이 있어요. 따로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 안에서 선택했던 것들 또는 포기했던 것들, 체념했던 것들, 단념했던 것들, 절망했던 것들이 있더라도 오늘 그게 아니었구나.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구나. 돌아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집과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자아를 뜯어서 파괴시키고 열어 제껴서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분을 인정해드려서 문을 열어드릴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거든요. 믿음 없이는 절대 일하실 수 없어요. 첫날부터 했던 말씀들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역사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참 전능하시다, 크시다, 대단하시다 말하는 그때가 아니고요. 이거 아니었구나.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 무엇 하실까라고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때, 그때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두 손 들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산이 어떤 산이죠? 어제도 제가 문제를 드렸는데 못 맞히셨잖아요. 오늘도 한번 문제를 드려볼게요.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산이 어떤 산입니까? 5초 드리겠습니다. 히말라야는 산맥이고요. 에베레스트 산이죠. 네. 자, 에베레스트 산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까? 어려워요? 제일 높은 산이에요. 8,848m인가요? 제일 높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올라가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보예요, 정보. 실제로 에베레스트를 보면서 야, 정말 지구의 산봉우리다, 기둥과도 같다, 너무너무 높다, 너무 크다, 위대하다, 이런 말 하려면요 올라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꼭 이 꿈은 꼭 꾸셨으면 좋겠어요. 성지순례 꼭 한번 가십시오. 정말로 우리 교회의 정말 제 소망입니다. 우리 비전에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예수님이 거니셨던 그 길 함께 다 가봤으면 좋겠어요. 달라요. 하늘이 다르고 공기가 다르고 산이 달라요. 왜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나님이 밖에 나가셔서 별을 보이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와, 하나님 정말 크시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올라가 보니까, 닿아 보니까 알겠어요. 직접 본 사람만, 직접 올라간 사람만, 직접 맛본 사람만, 직접 고백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절히 소망하세요. 한 방울이라도 돋사오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 온 세포가 온 영혼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목격하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외치고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없으면 못 갑니다. 근데 기적 같은 게 뭔지 아세요? 한 방울만 떨어져서 그것이 내 입에 하나님이 정말 한 방울의 물방울로 날려 내 해가를 채우셨다 이 고백되면 광야도 가요. 갈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제도 기도하고 어제도 하나님께 아뢰고 믿음을 받고 또 은혜를 얻어서 가슴 벅차 있었지만 오늘도 여전히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왔을 겁니다. 지식에 관한 것들, 경제에 관한 것들, 어려운 상황들, 건강, 관계, 온갖 문제들이 오늘도 우리를 경험했을지도 우리를 짓눌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막다른 상황에 우리가 내몰리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입으로 또 이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나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 사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왜 맞냐면 이게 왜 큰일이 맞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는 일인데 뭐가 큰일이겠어요? 하면 되지. 근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도 그걸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고 자기를 학대해요. 믿음을 가지면요 아주 단순해진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을 갖고 보니까요. 왜 내가 할 수 없는데 왜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큰일 났다 그래서 나는 못하는데 왜 그걸 붙들고 죽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못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거나 해결하려면 나와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야죠. 답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참 아둔하고 둔해요. 여러분 우린 정말 큰일 났어요. 왜 큰일이라고요? 나는 정말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아멘 하세요. 이게 고백이 안 되면 우리 출발을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께는 나한테는 답이 없고 우리에겐 답이 없고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 끝났고 더 나갈 걸음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답이 있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다. 곧 죽어도 여기서 단 한 걸음 못 걸어가서 아무런 답이 없는 것처럼 내몰려 있지만 그래도 내 입술 속에 그래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이런 말씀 평생을 들어도 믿음이 별것 아니다라고 누가 규정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건 아멘 아니에요. 사실이지만 아멘이라 하지 마세요. 이러지 말라고 제발.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숱하게 말해왔고 숱하게 들어왔고 목사가 설교해봐야 말씀을 펴서 설교하면 다 이런 설교잖아요. 하나님은이라고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 별거 없어. 어떻게 규정됐느냐? 내 안에서. 누가 했느냐? 내가. 그러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리가 없고 믿음이 역사할 리가 없죠. 너는 못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리시네가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을 경험했죠? 까마귀가 먹을 것을 아침 저녁으로 막 가져다 줍니다. 그것 먹고 엘리야 선지자가 삽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속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된다. 거짓말이다. 뻥이다. 아니면 와 놀랍다. 대단하다. 나도 그런 까마귀 만났으면 좋겠다. 성경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이게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말 있을 법한 일이냐 아니냐 그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얻어야 되고 무엇을 결론 내려야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얼마나 신묘막측하시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들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 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먹이시더라. 그런 분이시더라. 이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체험했던 그 기쁨을 오늘 본문 속에 엘리야는 경험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자신을 살리시는 걸 경험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 소원을 들으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평신도 때요. 어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아주 훌륭한 어떤 믿음의 선배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사시냐면 직장도 뭐도 다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손길을 통해서 때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막 은혜를 통해서 이것도 했다 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냐면 그때 직장 생활 너무 힘들었거든. 나도 일 안 하고 하나님이 먹이신 걸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일용할 양식도 좋으니까. 아니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먹이시는 거 그대로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이거 들어버리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정말로 들으셨어요.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까 진짜 진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만 있다면,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내몰려 있든 지금 우리의 인생은 가장 좋은 인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가 목격할 수 있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까마귀가 매일매일 먹여주고 매일매일 마르지 않도록 책임져주면 좋은데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렸어요. 시내만 마른 게 아닙니다. 까마귀가 갑자기 안 와요. 큰일 났죠. 근데 다시 엘리야가 그곳에서 길을 떠나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까지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또 놀라운 일을 또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엘리야가 했던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엘리야가 뭘 했죠?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라서 능력을 발휘했나요?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게 줄어졌으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진짜 이 바위에서 물을 내고 정말 이 하늘에서 만나내린 일들을 기도해서 얻어야 이랬나요? 아닙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은 놀라운 능력을 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떠나라. 시돈 땅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갔어요. 그밖에 한 거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경험한 게 뭐냐면, 이 와중에서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내 생명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더라. 그리 시내가가 말라도 나 살더라. 까마귀가 오지 않는데도 굶지 않더라. 이게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한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로 세워졌던 엘리야. 그가 이 민족의 지도자로, 이 이스라엘을 일깨우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야가 정말 뛰어난 영성을 갖고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인물이,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이 대단하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 성경 빨리 덮으세요. 빨리 피하시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익숙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셨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원하시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하실 때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그럼 말씀하셨지, 내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듣는 거지, 그러니 내 삶은 아멘인 거지 라는 사람.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엘리야를 보시면서도 엘리야 대단해 하시면 안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엘리야는 경험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고백했고,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던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도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믿을 것인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훈련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원 성취를 하고 내 막혔던 뭔가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배워가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펴서 읽으라 할 때 좀 읽으시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란 걸 내 삶에, 내 영혼에, 나의 세포 가운데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여러분? 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믿을 것인지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훈련하고 배워가려고. 이게 안 되면요, 우리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쉽게 생각해요. 마치 어떤 내 종부리듯이 할 때도 있고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찔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말씀 우리 고백하는데, 야, 그때 내가 이런 말을 막 내뱉을 때 하나님이 거기 살아계셨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망했어. 죽을 것 같아. 끝났어. 근데 하나님 옆에서 그거 듣고 계셨는데 어떡하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할 때 운동을 처음 배우는 사람과 예전에 운동 좀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그 둘 중에 이제 전문적인 어떤 그 PT, 어떤 강사나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다시 운동을 새롭게 시작할 때 누가 더 빨리 배우는지 아세요? 다 잘하시네. 맞아요. 신기합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이요, 배우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처음에는 일전에 해본 사람이 그것도 못하냐,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금방 흉내는 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격차가 점점 좁혀지더니 역전돼요. 그대로 쭉 나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예전에 했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나 이거 해봤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었대요. 근데 코치가 말합니다. 이제 그거 잘못된 자세가 이렇게 해서 알아요. 해볼게요. 근데 나중에 돌아서 보면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왜? 이렇게 해왔거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직하고 신실하고 용기 있게 해야 돼요. 잘못된 거는요, 여러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없는 것처럼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연수 꽤들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생각 같냐면, 내가 그 정도는 알아요. 나 이렇게 해왔다니까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주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에 이런 거예요.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 1대1 하다 보니 우리 권사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주 짓궂게 끊임없이 질문해요. 아주 끊임없이. 답변 못할 때까지 계속 질문해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면 말씀 깊이 못 나가요. 용기 있게 인정해야 돼요. 나 하나님 잘 몰랐구나. 나 예수님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 나라 잘 몰랐구나.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 뭔지 나 잘 몰랐구나. 그 무너뜨려야 된다니까. 지금까지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이다. 이게 내 안에서 정말 이게 고백이 안 된다면 뭔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이제 뭘 더 해봐야지가 아니라 무너뜨려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그럼 무너뜨려야 돼요. 다시 시작해요. 다시. 훨씬 빨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용기가 없어요. 나를 부인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그런 거 있죠. 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빼고 다 대화할 수 있고 다 양보할 수 있고 다 포기할 수 있다고. 전 늘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장로도 예외가 아니에요. 권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10년 했냐 20년 했냐 30년, 이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너뜨리고 다시 할 때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말씀이 반드시 기준이 돼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해왔던 것들 다 버리고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씩 다시 쌓아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잘못됐었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있었구나.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걸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용기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용기 하나님이 주실 때
신락같이 내 안에서 비추는 용기를 붙드는 거, 응답하는 거,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용기가 있기를, 아니 하나님이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그 용기에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의 산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다시 써내려 가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있는 척할 수가 없다니까요. 빨리 내 빈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복이죠, 복. 그래 하나님이 채우시죠. 내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건 우리 모른다니까요. 내 자신이 얼마나 완고한지, 자기가 얼마나, 내 자아가 얼마나 두텁게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지 우리 자기는 잘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이 비추어 봤더니 뭔가가 잘못됐어. 하나님 말씀의 아멘이 내 역사에 안 나타나는 걸 보니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거나 내가 잘못됐거나 뭔가 잘못됐다. 그럼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말씀 앞에 어떻게 서느냐, 순종을 결심하고 말씀을 듣느냐, 아멘으로 응답하려고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가져다 주실까 귀 기울이고 듣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저께 이 말씀했었죠. 말씀을 듣는 태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사실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아까도 신앙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교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하라는 대로 정해진 대로 시키는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태도를 바꿔가는 거죠. 어떤 잘못된 신앙의 습관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방향이 어긋나고 있는지, 말씀이 내 안에서 결정적일 때, 가라 하실 때 내가 왜 돌아서는지, 나는 왜 멈추는지, 왜 쭈뼛거리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데도 왜 두려워하는지, 왜 염려하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습관을 다시 뜯어 고쳐 새롭게 바꿔낼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늘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해왔고 늘 그렇게 선택해왔고 늘 해왔던 방식대로 그런 방식으로 또 살아갈 거니까요. 다음에는 잘할 거야.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여태까지는 안 해서 그렇지 앞으로는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거야 합니다. 근데 그게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오늘 내가 여기에 왜 여기 있냐면 어제 그렇게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지금 바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미디안 앞에 서 있었던 지도자 사사였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자 몇 명만 추리라고 그러셨어요? 300명. 이거 말이 되나요? 말이 됩니까? 300명 데리고 싸우는 거 말 돼요?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안에서 이게 먼저 작동합니다. 말이 안 되는데요. 상식에 안 맞는데요. 지는데요. 죽으라고 하시는 건가요? 망할 것 같은데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루실 꿈만 같은 일들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져다 주실 꿈만 같은 내일을 바라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꿈만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이요 늘 깨지고 상처나고 내 수준과 한계에 갇혀 있는 것들 뿐 하나님은이 아니라 늘 내 수준 내 한계 그 안에서만 자꾸 벗어나질 못해요. 그럼 우린 늘 똑같아요. 제발 이거 좀 깨세요. 하나님 믿으면 사는데 왜 하나님만 믿으라니까 하나님도 믿으려고 하냐고요. 순종의 가치라는 게 이런 거죠. 여러분 자신의 본능과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은혜로 길들여가는 거예요. 듣자마자 우리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본능과 한계가 먼저 떠올랐잖아요. 지금 안 돼, 못해,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망하는 길이라고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선교 가라. 하던 일들 다 포기하고 선교 가라. 이거 무서워서 멈추시는 분들도 있다는 전설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 그러시지 않다니까요.
우리 이성이 뭐라고 먼저 우리 본능이 작동하냐면 야 거기 가면 망해. 손해보는 거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먼저 작동해요. 하나님이 내게 뭘 가져다 주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 어떻게 써내려가시는 것인지, 얼마나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우리 경험과 한계와 정의에서 벌써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걸 뭐로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가야 돼요.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가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건 줄 착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오면 구원받습니까?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작동되는, 응답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죠. 여러분, 그냥 저절로 회복되는 건 없다니까요. 저절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목숨 걸고 가신 길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렇죠?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를 제가 책임져 드릴 수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도 댈 수 없고요. 변명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7장 읽었습니다.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려고 엘리야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가 아주 기세 좋게 가서 야, 가뭄이 이제 찾아올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제 비 안 올 거야. 말은 했는데, 정작 말은 외치고 선포는 했는데 겁이 덜컥 났죠. 아합 왕한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겁이 덜컥 났는데 하나님이 야, 피해라. 아유,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어찌하시고. 그러니까 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서 피했는데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까마귀로 매일매일 먹이셨습니다. 근데 이 상황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느 날 까마귀가 오질 않아요. 가뭄이 시작됐어요. 그리 시냇가도 점점 말라버리는 날이 왔어요. 자,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도 똑같은 인간이라니까요. 불안했겠죠. 불안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날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까마귀가 오질 않아. 시내가 말랐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근데 9절에 보니까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 엘리야보다 더 비참한 형편에 널려 있었던 그 과부의 헌신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요. 놀랍습니다. 그만 산 게 아니라 그를 만났던 과부, 그 사르밧 과부도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은 마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은 끊어질 수는 없어요. 뒷부분에는 우리가 아멘하고 싶어요. 아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셨고 감동되는 놀라운 걸음으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는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다 말라버린 것 같고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있지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베푸신 은혜를 포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라는 것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물된 동산과도 같아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는 것 같다고, 힘들어졌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함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된 동산과 같아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반드시 살리시는 역사로, 반드시 살리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낙심하시면 안 돼요. 끝났다라고요? 하나님이 끝났다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끝내실 거예요. 제발 이 입술을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혹여라도 이게 막 꿈틀대고 뛰쳐나올 것 같아도 안 된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지키세요. 지키시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말 잘 지켜야 돼요. 나 망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 망했는데 못 구원하신 하나님 돼요. 이제 틀렸어. 그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나도 이제 못하겠다. 다 끝났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믿고 가시겠어요? 아니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푸념처럼 외치는 원망을 그 고백을 하나님 어떻게 들으시겠냐고요. 순종하는 성도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줄 줄로 믿고 상상한 적 없었던 은혜가 부어줄 줄로 믿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가 부어줄 줄로 믿고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고 누리는 자가 있고 없다고 하나님이 선물 갖고 오셨다가 열어보지도 않은 그 선물 보따리 갖다 버려갖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때때로 겸손하고 진실된 이 믿음의 훈련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하는 이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 주시려고 마른 시내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마른 시내가 마를 일은 없어. 그런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더 성장하는 걸 포기하셨단 말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서 점점 깨달아지게 되는 것.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환경과 여건이 펼쳐질 때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또 뭐예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 하시네요. 왜 이렇게 안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세상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망했는데도 기뻐하고 망했는데도 찬송하고 망했는데도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 시냇가가 말랐을 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왜 까마귀를 걷어가시냐고 왜 이 시냇가를 마르게 하셨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전화를 하셔서 전했는데 왜 죽음으로 내모시냐고 말했나요? 아니요. 엘리야는 거기서 감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시는 분이다라고 경험했거든요. 경험했어요. 그러니 환란이 딱 찾아오니까 무슨 생각부터 작동하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를 살리실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작동이라니까요. 뭐만 좀 없어지면 야 다 없어졌어 끝났어 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 비어진 곳에 무엇을 채우실까? 우리 생각이 이렇게 작동돼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채워서 우리 영의 생각들이 이렇게 작동되는 생각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매일매일 힘들어요. 오늘 믿었는데 내일 안 믿어요. 어저께는 믿었는데 오늘은 없어요. 믿음이 결실할 틈을 안 줘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할 수 없어도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숨막히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근데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돌이키기 위해서 결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결심이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감사해요. 내가 무엇을 해냈다. 내가 이런 것들 이루어냈다가 아니라 그런 형편, 그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이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된다니까요.
힘들어서 의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나 믿음이 작동돼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먼저 하나님이 이 고백에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 먼저 죽겠다라는 말이 나오걸랑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죠. 어렵고 힘들어도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체험. 오늘 이 한 말씀만 기억하세요. 이슬방울 같은 그 작은 이슬 같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쁨은요. 하나님이 가져주시는 기쁨은 기뻐할수록 커지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가 많아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용할수록 그 믿음의 능력이 발동되는 법이에요. 이게 공식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공식. 하나님 능력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이 이상한 거죠.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은 우리가 기뻐할수록 그 기쁨은 더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의 감사가 많아질수록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용할수록 더 믿음의 능력이 발동된다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다. 까마귀가 날라주드는 생명을 경험했는데 이건 풍요로울 때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경험 아니겠어요? 내몰린 삶의 자리에 그 형편에서 엘리야는 비로소 내 하나님은 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 중에 누구 한 명 아프면 가족 모두가 아파요. 아시죠? 모두가 다 무너집니다. 다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상황을 지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중에 혹은 누가 아프다, 누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속상해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할 때도 있고 곁에 가서 기도할 때도 있고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만나서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요. 제 속으로 꼭 덧붙이는 기도가 있어요. 들으라고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자녀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기도하고요. 제 속으로 딱 한 가지의 기도를 덧붙여요. 제가 무슨 기도를 덧붙이는지 아세요? 뭐라고 덧붙일까요? 분명히 제가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해요. 근데 제 속에는 뭐라고 하나를 덧붙여요. 아니, 그건 어차피 우리 아멘 하니까. 네, 비슷한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이 처지에, 이 일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반드시 배우게 해주세요. 뭘요? 이 상황이 아니면 결코 볼 수 없었던 하나님, 이 상황이 아니면 이 상황이 아니면 결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이 상황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지금 이번에는 꼭 배우게 해주세요. 이 상황이 아니면 못 배우거든요. 그 상황에서 벗어난 순간 우리는 하나님 보지 못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풍요롭고 배부르고 건강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날 이렇게 사랑하신다.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리시네가가 마른 것처럼 우리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물이 마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반드시 반응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절망하고 무너지고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자주 섞여서 삶을 저주할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동안 모르고 있었고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 감사를 회복할 수도 있어요. 성도에게는 내가 무능할 때 강함이 되시고 내가 부족할 때는 채우시며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서 내가 다가서지 못할 때 오히려 내 곁에 더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고난의 때, 이 상처의 때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그 기도 귀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이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부족함의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꼭 보게 해달라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풍성하시다고.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이 믿음만큼은 얻고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 못한다 그랬어요. 누가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 대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 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그곳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주책이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아주 대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다 피신하고 도망칩니다. 그 피신했던 이들이 안디옥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바나바가 가서 뭐라고 위로하고 무엇을 가르쳤냐면 사도행전 11장 23절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 주 예수 안에 머무르십시오. 굳은 마음으로 주 예수 안에 머무르십시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질서 있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 이어지면 생명이 흐르고 생명이 흐르니까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이 무질서하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 이 무질서가 우리 삶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 삶의 죽음의 흔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삶의 형통이 아니라 불통의 일들이 자꾸자꾸 나타나요. 두려워요. 삶 자체가 무서워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죠. 하나님께 다시 붙어 있는 것밖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삶은 조화를 이루고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깨어진 무질서, 깨어진 생명의 어떤 불균형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무너질 때도 다시 하나님께로, 말씀이 희미해질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절망할 때 다시 하나님께 응답하려고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자들. 세상에 소중한 거 참 많죠. 참 안타까운 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귀한 건 많다고 하시는 분들 참 안타까워요. 부부관계도 있고 친구관계도 있고 회사관계도 있고 이런 것도 누리고 저런 것도 누리고 참 많죠.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도 되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떠나면요 이 모든 것들은 그리 시냇가처럼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죽겠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절대로 떠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점점점 더 일치되어 가셔야 되고 더 의존하셔야 되고 나는 망했고 나는 못하고 나는 무능하나 하나님은 이 한 단어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되고 그러면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땅에 심은 나무는 몇 년이나 살 수 있을까요? 나무마다 다르겠지만 땅에 심은 나무는 10년도 살고요. 100년도 살고요. 어떤 나무는 1000년도 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한 나무도요. 그걸 꺾어다가 벽에다 꽂아 놓잖아요. 얼마나 살까요? 한 달 살까요? 1년은 살까요? 10년은 살 수 있을까요? 일주일 넘기기 힘들죠. 우리는 늘 우리 인생에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께 이어져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 은혜에 이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단절되어 버려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라는 것이 오늘 전설처럼 돼버리면 죽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은 아멘입니다.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이게 터져나오는 멈추어지지 않는 고백이 될 때 물된 동산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화롭고 질서 있게 생명을 양으로 하여금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죽음의 흔적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이 체험을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오늘 시련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배울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배울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